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또 크게 외쳐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 잠깐 우리의 이 상황을 우리 이제 조선시대에 우리 조선의 왕이 있죠. 조선의 이시왕조니까 왕이 있는데 지금 여기 예배당에 모여서 야소교라고 그랬죠. 그때는 그죠? 그때는 이 예수교를 믿는 우리 전도를 받고 여러분이 지금 예수는 우리의 왕입니다 하고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도 크게. 그러면 여러분 조선의 왕과 우리 그 당시 조선의 방백들 우리 여러분 관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 무리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영모자고 반역자의 무리입니다. 이거는 구족을 멸해야 돼요? 삼족을 멸해야 돼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종교의 자유 시대에,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모여서 마음껏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저 북한 땅에서 예수가 왕입니다. 그러면 누가 펄쩍 뛴다고요? 그렇죠. 김씨 일가들은 누가 왕이죠? 지금 공산당이라고 말하지만 거기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김씨 왕조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세습하고 또 그들이 왕 노릇하고 있으니까 예수가 왕이라고 저건 다 잡아서 죽이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 시대에는 로마가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이렇게 다 로마 제국에 취합하면서 그들이 믿는 종교를 인정했어요. 그냥 종교도 각각 다종교로 믿어라. 그런데 왕은 누구다? 로마의 황제가 너의 왕이다. 자,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부족들이 이제 로마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서 이제 그들이 믿는 어떤 신앙은 뭐가 됐죠? 종교의 하나가 됐어요. 그래, 종교의 자유.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을 다스리는 왕은 로마의 황제. 그리고 지금 속국이 된 그 나라는 이제 로마의 황제가 임명한 분봉왕들이 이제 통치하는 그런 실질적인 구조를 가졌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도 점령을 했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이제 싸움을 해도 여호와 유일신, 그죠?
우리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모두 죄악된 어둠의 땅, 죄악의 땅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민족과 전쟁을 해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물론 각 나라도 뭘 가지고 있었어요? 믿는 종교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까지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로마도 이제 다양한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있지만 종교를 강요하진 않고 어떻게 통합 정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는 이제 어떻게 한 거죠? 여기에 왕들을 세워서 통치하되 너희들의 종교는 인정하겠다. 그러나 너희들의 실질적인 통치자는 누가 황제다? 가이사가 황제다. 아우구스투누스 이게 여러 황제가 신이다. 단순히 여기 여러분 황제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들은 이제 누가 신이라고 그래요? 로마 황제가 신이다. 저 하늘의 신이 이제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그래서 신이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데나리온이라고 오늘 그 세금을 내는 통용되는 은화의 이 앞면에는 신 아우구스티누스의 아들 이렇게 딱 주화의 전면에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뒷면에는 최고의 제사장.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 흉내내는 게 누구라고요? 사단이에요. 인간도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우리 집에서는 내가 왕이야. 우리 회사는 내가 왕이야. 내가 주야. 남편이 우리 집은 내가 주권자야. 왜? 재산권에 등기를 누가 해놨다고? 내 이름으로 해놨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내 말을 들어야 돼. 보이지 않게 여러분 작게나마 다 누가 주인가, 누가 거기에 실질적인 다스림을 하고 있는가를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러분 이제 로마 시대 아래에 있을 때 여호와 유일신을 믿는 아주 철저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심각한 현실의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로마의 통치가 실질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또 어떻게 보면 로마에서 자유를 얻으려고 이렇게 마카비 전쟁을 일으키고 해도 로마의 강력한 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일제의 침략 아래 그것을 이겨보려고 극복해보려고 얼마나 열심히 싸웠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힘은 그 당시 저 서구의 강대국도 아주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일본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세계의 수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까지 러시아까지 그러니 여러분 조선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단숨에 수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아래에 너무나 무기력해진 조선 왕조와 사대부 그 다음에 우리 백성들은 독립을 원하지만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참으로 힘겨운 독립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네 그냥 신문물을 받아들이자. 우리가 조선 왕이 조선의 이 통치 세력들이 이 외세의 흐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은 이 조선은 이렇게 망하게 되었으니까 이건 받아들이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신문물을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도 힘을 얻는 게 이게 더 국민을 위하는 거고 나라를 위하는 거다라고 개혁파들이죠. 그렇죠? 개혁파들이 있었고 아니다. 우린 저 중국의 힘을 빌어서 전통적으로 우리 중국이 우리의 대국이었으니까 중국의 힘을 빌어서 조선을 독립시켜야 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세력들도 있었겠죠. 또 일부는 미국을 향해서 막 손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더 일본을 이길 만한 강대국이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치열한 현실 속에 우리가 일제 아래서 아주 독립을 외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또 아예 일본을 아예 받아들이기도 했던 일이 우리 대한민국의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지금 강력한 로마의 통치 아래 이것을 독립을 이루려고 하는 여기 열혈 땅 독립을 아주 열심히 독립을 위해서 로마와 싸우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전부 기대하는 건 뭐죠?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이 이 구원자를 보내면 다윗왕 같은 아주 뛰어난 지도력, 그 다음에 전투와 그죠? 강력한 하나님의 힘을 받은 우리의 왕이 오면 구원자가 오면 로마는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힘으로 독립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날마다의 삶은 현실이에요. 로마의 통치는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도 일제의 통치는 실제적인 거였어요. 자, 여러분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실제 생긴 거예요. 통치하는 세력은 뭘 얻으려고 해요?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수탈하고 취하려고 합니다. 왜? 승전한 나라니까, 다스리는 나라니까 세금을 걷습니다. 또 다른 전쟁을 하기 위해선 다 수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들과 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조선시대에는 뭐예요? 우리의 왕은 조선의 왕이야. 나는 저 일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쪽파 절대 내가 타협할 수 없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머리를 자르거나 뭐 하면 막 자살도 하고 이거 아주 극렬하게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일본한테 세금을 낸다. 일본에게 갖다 바친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친일파다. 친일파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도 이제 현실 속에 우리가 조선시대라면 여러분은 다 우리의 왕은 누구죠? 조선의 왕이 우리의 왕이고 나는 조선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일제가 갑자기 침략을 하고 이제 막 수탈을 하면 자 이제 세금을 거두러 옵니다. 예? 크라크라 세금 내요. 응? 어디다? 일본에다가 내라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이걸 내자니 일본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가 되고 일본한테 갖다 바친다는 건 뭐예요? 이제 실질적으로 일본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인정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이제 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 안에서는 이 문제가 세금 문제가 간단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내가 어디에 세금을 내는가? 내가 어디에다가 소속을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에 속한 백성들은 대한민국의 세금의 의무를 가진다, 안 가진다? 가진다. 여러분은 혹시 미국에다가 세금 내는 분 있나요? 난 미국이 너무 좋아. 미국. 근데 미국에서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 백성이 아니니까 세금을 낼 수가 없어요. 세금은 그 나라 백성의 의무요 또 권한입니다. 왜냐하면요 세금을 낸다는 건 내가 그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면 나라는 그 백성에 대하여 뭘 또 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 국가는 뭘 해줘요? 뭐 예를 들면 노령연금을 해준다든가 또 국방과 뭐 여러 가지의 국가가 해야 될 책임을 내서 국민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어디다 세금을 낸다라는 건 단순히 세금 낸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나라에 속한 자여 그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심각한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왜요? 우리도 일제 치하에서, 여러분 저는요 일제 치하에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다. 와, 이거 심각한 거예요. 분명히 부모님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린 조선의 백성인데 지금 실질적인 통치를 칼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수탈을 하고 우리 말을 없애고 우리 풍속을 없애며 일본의 빠가야로 이런 말을 막 듣게 하고 일본 말을 막 이리 가도 저리 가도 고쟁이를 하던데 이런 일본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예? 비싸이로 막가 까니마 또까 이거 참 웃자고 근데 일본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 말을 버리고 뭘 받아들여야 돼요? 일본 말을 받아들이고 이제 너희들은 이제 일본의 백성이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건 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분도 있죠. 아이고 어느 놈이 되건 나만 잘 살게 해주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조선의 왕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난 이 기회에 확 내 모든 걸 바꿔버릴 거야. 천민들이나 아니면 그 당시 너무 고통을 겪었던 사람은 이제 뭘 하고 나타났을까요? 일본 순사 거기 딱 들어가서 이름도 딱 바꾸고 일본 군복을 입고 나타나면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온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완전히 뭐가 된 거예요? 친일파가 된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여기 헤롯 땅이라고 하는 이제 로마의 헤롯의 편을 들어서 이제 로마는 대세야, 대세. 이건 바꿀 수가 없어. 이제 대세야. 그래서 로마의 오히려 편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세금 내. 너희들은 이제 로마의 백성이고 다만 이제 이것을 여호와 유일신이라는 그 신앙을 뭘로 바꾸려고 해요? 그냥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그냥 종교로 가자, 종교로. 여러분 그러나 유대인들은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우린 학교에 가서 종교 그러면 기독교 그렇죠? 또는 천주교, 불교 요즘은 또 이슬람도 있으니까 이슬람 이렇게 종교의 선택으로 여기지만 우리 원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냥 종교 중에 유교와 불교와 이런 다양한 종교 중에 하나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여호와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와 그리고 예수는 우리의 왕입니다라는 것은요 종교의 고백이 아니에요. 종교는요 그냥 자기 삶의 가르침, 깨달음 그런 것이지 국적을 바꾼다든가 내 모든 삶의 주권을 이제 주권자가 왕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권자입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종교의 고백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그러면 우리 지나가는 사람에게 당신은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대한민국 국적 대한민국. 여기다가 괜히 조선인민공화국 이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첩이다. 왜 그래요? 적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국이 뭐예요? 일본은 적국이에요? 우리나라 국방 백서나 정치 이렇게 한번 할 때 우리의 적은 누구냐를 여러분 이렇게 명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적이란 뭐예요? 자, 여러분 옆 사람이 적이에요, 친구예요? 예를 들면 친구예요, 우리 편이에요. 근데 적이란 어떤 때 적이라고 여겨요? 저 사람이 언제든지 나를 죽이려 하거나
나에게 큰 위협을 주는 대상이면 뭐라고 여겨요? 적이다. 저 사람 중간이야. 뭐 나랑 별로 상관이 없어.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한번 이런 예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인도와 파키스탄이 만약에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은 우리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 그런데 여기 사업하는 분이 인도에 공장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전쟁은 이 공장을 세운 입장에서는 이제 인도에다 공장을 세웠기 때문에 누가 적이 돼요? 파키스탄이 적이 돼요. 왜? 내가 세운 공장에 위협을 주거나 손해를 보게 하는 건 적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은 싸우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적은 뭐예요? 나한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실질적으로 위협을 주고, 그렇죠? 우리의 재산이나 생명에 아주 심각한 위협을 주는 대상을 뭐라 그래요? 적이라고 해요. 우린 일본을 적이라고 하기에는, 그죠? 일본이 우리와 문제는 일으키지만 일본이 우리를 지금 죽이려 하거나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 돼야 안 돼요? 그러진 않아요. 미국은 어때요? 우방, 친구 국가라는 거. 자, 필리핀. 뭐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뭐예요? 중국. 야, 이거 심각했어요. 옛날엔 중국 그러니까 뭐예요? 중공. 갑자기 이제 중공 그러면 어때요? 6.25 때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이 중공군이 밀고 내려왔어. 그럼 적대적 느낌이 가졌는데 이제 중국하고 수교를 열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무역을 주고받고 우리가 중국에서 많은 이득을 볼 때는 중국은 어떻게 여겨져요? 우방. 옛날에도 조선 뭐 그때도 우리 중국하고 친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갑자기 또 저쪽에서 뭐 사드니 뭐니 이래갖고 막 무역 제재를 하면 갑자기 또 중국이 어떤 나라로 여겨져요? 약간 곤란하네, 쟤네들 좀 우리한테 손해를 줄 것 같아. 여러분, 이 개념이 이익이 되냐 또는 손해를 주냐. 근데 어떤 이제 경제적인 손해와 이익에도 민감하지만 중국이 우리를 침략할까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자, 그런데 이제 북한 그랬더니 뭐예요? 이건 심각해. 쟤네들은 항상 미사일을 하고 지금 전방에 군인들하고 언제든지 공격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여겨요? 적. 북한은 우리의 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나가다가 어느 나라 조선인민공화국 빨갱이다. 저 간첩이다. 빨리 신고하자. 빨리 잡자. 자, 이제 적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대상으로 여기면 대적의 개념으로 감옥에 잡아놓고 또는 심지어는 죽이기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적의 개념으로. 자, 그러니까 여기 로마 입장에서는 로마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계속 뭘 하려고 하죠? 독립을 하려고 그래요. 독립을 하려고 하는 여기 이스라엘은 당연한 거지만 이제 점령한 로마 입장에서는 이 독립을 하려는 세력은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반역의 무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독립의 근거가 뭐냐면 이들이 왜 독립을 하려고 하냐면 왕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다. 로마 황제 인정 못해. 난 너희들의 통치를 인정할 수 없어. 세금 못 내. 자, 일제시대 때 여러분 우리는 백성들을 군인으로 징병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여기 이제 남자들이 징병을 지금 당한다는 입장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지금 일본의 전쟁에 끌려가야 되는 실제 있었잖아요. 여자들은 막 뭐예요? 정신대로 끌려가고 이건 뭐 심각한 문제였어요.
도망가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디로? 만주로. 독립군에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사람들도 실제 있었고 하다가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 전쟁에 끌려가서 죽기도 했단 말이에요. 일본에 끌려가서 노동자로 노동 착취당했죠. 또 뭐예요? 여자들은 정신대로 끌려갔어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세상은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 때도 그랬어요. 아주 강력하게 수탈을 했어요. 자, 이럴 때 그냥 받아들이는 여기 헤롯 땅도 있었지만 아주 목숨 걸고 싸워야 했던 이스라엘에 거기다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이 이제 그 메시아다.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실질적인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예수가 왕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를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왜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잡고 사자우리에 던져놓고 또 화염에, 그죠? 불에 던져 화형을 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했던가? 종교의 하나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 유대교와 그렇죠? 여호와 유일신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서 이제 바로 예수님이 그 약속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이제 막 치열한 현실 속에 문제가 있었어요.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이 문제가 아주 굉장히 강력한 현실의 문제였어요. 우리는 일제시대에 지금 태어났으면 여기 우리 모이면 이제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 일본 놈들한테 이거 세금을 내야 돼? 저놈들은 우리를 끌고 전쟁터로 끌고 가서 우리를 총알바지 시키려는데 이거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도망가야 돼요. 도망갑시다. 만주에 가서 싸웁시다.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우리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웁시다. 그러면 남자들이 싸우러 갔다고 치면 그 가족은 무슨 일이 당해요? 이영규 집사님이 갑자기 이제 결의를 했어요. 난 나라를 위해서 만주에 가서 싸우겠다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예? 그래요. 당신 나라를 위해서 싸워주세요 하고 딱 갔어요. 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 순사들이 이제 이영구 샹 어디 갔노? 이렇게 나오겠죠. 예? 누구한테? 우리 지혜 권사님한테. 그렇죠? 두 아들을 이제 딱 끌어다 묶어놓고, 그죠? 어디로 갔어? 도망쳤어? 어디로 도망쳤을까? 도망치면 딱 하나죠. 일본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가족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도망가면 무슨 일이 있냐면 그 가족들은 무슨 일이 생겨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다 같이 탈출하는 게 그 당시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건 실제 우리 일제시대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현실의 문제 조금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럼 여러분, 예수님 때도 그랬다.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은 로마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예수가 왕이라고 그걸 자꾸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는요,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대한민국에도 있어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실제 바티칸에 나라를 세웠어요. 거기 이제 교황, 거기가 왕이죠. 바티칸의 왕이에요. 그 다음에 그 추기경들, 그 다음에 거기 속한 로마의 바티칸에 소속한 사제들은 전부 이 바티칸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의 김수환 추기경 기억나죠? 명동 성당에 있던 김수환 추기경이 시무하는 그 명동 성당에 공권력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기억하세요?
그 안에 노동자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명동성당으로 도피한 사람들을 공권력이 잡으러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요? 명동성당은 다른 나라예요. 무슨 나라예요? 바티칸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김수환 추기경은 여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의 국적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바티칸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외교관들에 대하여, 그죠? 그 대사관을 그 나라의 영토로 인정하는 것처럼 명동성당, 성당에 대하여 이것을 종교로 봤어요? 아니면 나라로 봤어요? 여러분, 이거 실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요, 개신교는 이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 하나님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로마는 확실하게 그것을 바티칸을 세워서 여기 나라라고 명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로마 바티칸의 힘을 무시를 못하고 그들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추기경을 여러분 대사급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에 노동자들이 데모하다가 교회로 도망오면 공권력이 집행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응? 해요. 물론 조심하죠. 왜? 기독교의 반감을 받을까봐 조심할 뿐 그들은 여기 우리 교회를 뭘로 여겨요? 대한민국의 영토로 여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게요. 여러분은 여기 이제 로마 카톨릭은 여러분 카톨릭에 속했다, 카톨릭 신자다라고 말하면 아주 묘한 그 안에 로마 바티칸에 속한 백성이다라는 것도 은연중에 있고 또 어디도 대한민국에도 속해 있는 이중국적이 실지 이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개신교도 존재적으로는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또 그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예수가 우리 왕이라고 아까 열심히 우린 찬양을 했단 말이야. 이건 뭔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어디로 옮겨졌다?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제 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가기 전까지 여기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예수님께 충성을 다한다.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걸 우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종교라고 고백하고 세상도 종교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그리스도교는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 백성인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하게 구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때 다른 종교는 다 내버려 뒀는데 여기 여호와 유일신의, 그래서 성전을 파괴하고 이걸 무너뜨리려 했던 거. 거기다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 이제 예수의 통치 아래 예수의 나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선포하는 교회는 로마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건 반역의 무리인 거예요. 그것이 또 시대 속에 조선으로 전도가 되었을 때 그때는 여러분 신부들을 통해서 여기 로마 카톨릭이 전도되었을 때도 조선의 왕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누구를 왕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야소교들이죠. 이거는 종교, 유교, 불교, 도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역의 무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다 잡아서 관련된 사람을 다 죽이려 했던 거예요.
공산주의도 우리 기독교를 여기 아주 강력하게 탄압했던 이유는 뭐예요? 종교의 하나라고 보는 게 아니라 나라라는 개념으로 내용을 보니까 이건 반역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 시대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십시오라는 말은 지금 여러분 그냥 한번 가볼까? 그래, 친구 따라 주일날 교회 한번 가봐. 이쁜 학생들 많대. 뭐 병도 고쳐준대.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이야. 참 들으면 참 도움이 돼. 이런 내용일까요? 아니면 이거는 뭘 거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이제 예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존재였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원래 돌아가는 건데, 이 세상이 반역을 한 거지. 이제 거꾸로 뒤집어진 거예요. 세상이 주인이 되고 이제 하나님이 돌아왔는데, 왕이 돌아오셨는데 왕을 받아들이지 않고 왕을 죽이자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제 기존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왕인데, 우리가 주인인데, 지금 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저들은 기존의 체제를 허물려고 하는 이단의 무리다라고 아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금 여기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올무에 묶으려고 종교적인 갈등으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 유일신을 믿는 그 종교의 기준으로 싸워봤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말씀으로 진리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오히려 지들이 잘못된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자꾸 나타내니까 이제 뭘로 해요? 이제 정치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은 이런 것들이 다 실제적인 거예요. 정치도 실제적인 거예요. 민주당이냐, 그렇죠? 무슨 당이니, 예? 올리고 당인지 이게 내리고 무슨 당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바뀌고 하면서, 근데 사람들은 뭐에 이렇게 민감한가 그랬더니 나한테 유리한가 안 유리한가예요. 제가 볼 때는 신념을 따라 가치관을 따라는 별로 그런 사람은 적고, 이거 바뀌면 나한테 이득이 있어 없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건 세상의 관점이에요. 자,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지금 세금을 내야 되는가 안 내야 되는가. 제가 서론을 길게 했지만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있었다면 우리도 이건 심각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저 일본 놈한테 우리가 과연 세금을 내고 저들이 징병을 할 때 내가 할 수 없이 끌려가야 하는가, 도망가야 되는가. 세금을 안 내면, 도망을 가면 무슨 일이 있어요? 아주 강력한 이제 제재가 일어나요. 재산을 완전히 다 빼앗아 가든 가족들을 전부 감옥에 쳐넣었다. 왜? 반역의 무리라는 거예요. 일본에 대적하는, 그죠? 좀 북한으로 말하면 반동, 아우지 탄강으로 보내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옳지 않아 라고 말하는 말과 행동은요, 그대로 뭐가 일어나요?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그 대가를 치러야만 됐다.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로마 시대 때 무슨 일이 있다고요? 바로 잡혀가면 사자우리에 던져지고 기름가마에 던져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전 재산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 재산을 다 빼앗아 가게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종교의 하나라는 게 아니에요. 한번 가보지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지금이야 교회 한번 가서 예배 드려 뭐가 나빠? 응? 근데 너무 깊게 빠지지 마. 응?
거기 깊게 빠지면 막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더만. 여보, 적당히 믿어. 응? 적당히 믿어야 돼.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재산에 있고 뭐 유익이 있나 없나에 관심이 있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뭘 보여줘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여기 누구만 들어간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만 들어가는 나라가 어디다? 천국. 죽으면 어디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어디 좋은 데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유, 구천을 떠돌면 어떡해. 배고프잖아. 제사밥 좀 차려드려. 1년에 한 번씩 와서 제사밥 먹고. 구천을 떠도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뭐예요? 제사밥을 드린다든가. 왜 이런 거를 해요? 죽으면 끝이라고 여겨지지 않고 죽음 후에는 뭐가 있기는 있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 죄와 그 사망에서 어떻게 구원하여 어떻게 우리를 완성하실지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도 구원을 말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구원, 법을 공평하게 해서 이제 세상에 불의한 억울한 일이 없도록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법적인 구원, 군사력을 키워서 외부에서 우리를 지키는 안정적인 구원, 세상도 다 구원을 말해요. 여기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나를 뽑아주면 어떻게 해주겠다? 여러분을 더 잘 살게.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 응? 꼭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왕이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잘 살게 해줄게. 문제 해결해 줄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이제 내가 이 한국 못 살겠어.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 나라를 포기하고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국적을 바꿔버려. 이제 바꾼 사람은, 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이제 미국의 체제를 받아들이고 미국의 세금을 내고 미국에 속한 모든 것을 이제 딱 붙드는 거예요. 실제적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종교의 선택이 아니라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죠? 그냥 좋은 가르침 받다가 죽을 때 목사가 장례식 치러주니까 나쁘지도 않아. 아니야, 신부가 더 좋아. 신부. 응? 거기 그 캐톨릭 제사하는 게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거 되게 따져요. 분위기 따지고요. 예? 그 다음에 장지. 캐톨릭 장지가 얼마나 잘 해놨는데. 노인네들은 그런 거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마음의 위로를 주고, 그 다음에 모여서 이렇게 좋은 교제하고, 그 다음에 죽으면 교회 묘지에 묻혀지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했는데, 이제 사단의 시험과 유혹으로 죄에 빠지고, 이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나라를 세우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는 누구를 무서워해요? 사람의 수를 무서워해요. 오늘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이들은 실질적으로 누구를 무서워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안에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를 무서워하는가?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저 집사님이 왜 나한테 왜 저래? 목사님 왜 나한테 그렇게? 사람의 말, 그렇죠? 크면서 부모의 말, 선생님의 말, 직장에서 상사의 말, 또는 지금 일하는 직업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손님들의 던진 말, 그렇죠? 부부끼리 막 상처되는 말, 아이들의 말, 사람의 말에 막 상처받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우리들. 그런데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에게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서로 이해하고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아이들 행동을 하면 아유 애들이 그런 건데 왜 그래? 애들이야 이해해. 아이 저는 왜 이렇게 못돼 먹었어? 아유 애들이잖아. 애들이니까 저런 거야.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지금 마음이 아파서 그래. 저 사람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이해하면 다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여보 당신 왜 나한테 왜 그래? 근데 잘 들어보면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성질이 났구나. 지금 스트레스가 많구나.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사실은요 큰 문제는 없어요. 정치인들은 왜 그래요? 일단 되고 보려고. 우리도 일단은 뻥도 쳐보잖아. 사람들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으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도 없고 시건도 없고 실수도 없고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집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다.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린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모든 대속의 피를 흘렸다. 주님이 그 십자가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피를 구원의 제물로 당신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은 우리의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제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마음이 싹 바뀝니다. 새 마음이 옵니다. 새 영이 옵니다. 위로부터 지혜가 옵니다. 능력이 옵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각오와 결심, 인간의 위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지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는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로마 시대 때 고백한 거예요. 조선 시대 때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이제 하늘 백성이 된 사람은 이제 이 땅에서 생명이 닿으면 어디로 옮겨진다? 약속한 새하늘 새 땅으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 하지만 그들이 무슨 마음으로 오는지 예수님이 아셔서 지금 은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거기 은 데나리온 통 은화에는 뭐가 새겨져 있다고요? 로마의 황제의 얼굴을 탁 새겨놓고 여긴 신의 아들 아우구스티누스의 아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뒷면에는 최고의 대제사장.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죠? 예수님. 진정한 대제사장은 누구시죠?
예수님. 자, 우리는 이제 여러분 여기 로마의 황제 아래 로마 황제가 나의 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에 속한. 그래서 난 로마와 함께 영광을, 로마를 위하여 로마의 세금을 내고 로마의 혜택을 받고 로마의 가르침을 받고 로마의 모든 것을 속해 있다. 로마에 속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추가 로메인 상추라는 거. 응? 자, 약간 너무 심각하죠?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 은화를 보여주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뭐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이런 게 있어요. 난 부모님의 씨를 받아. 그렇죠. 이제 난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가르침을 받고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큰 사람은 이제 누구를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또 이제 대한민국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대한민국의 발전과 함께 기업을 이루고 또는 내가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어디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한민국. 그렇지. 대한민국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건 이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육신의 부모를 따라 부모님도 위하고 이 나라도 위하고 그러면서 모두 종교는 하나 가지면 좋아. 불교는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산은 너무 높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까운 성당도 좋더라 분위기. 근데 무슨 말인지 몰라. 여기는 어머 요즘 교회는 목사들이 재미나대. 응? 그래서 교회 가자. 종교 중에 하나야. 마음의 위로도 얻잖아. 일주일에 한 번 좀 쉬어봐야지 좀. 좋은 말씀도 듣고. 여기 생명주는 교회는 뭐 숲속으로 갔대. 야, 잘됐다. 숲에 가서 맑은 공기도 쐬고. 저도 절에 다녔어요. 왜요? 절밥이 맛있어서. 자, 교회도 저도 간 이유는요. 교회 국수가 맛있어서. 이쁜 마누라 꼬시려고. 뭐 목적은 아주 전 단순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찾아오시고 저를 완전히 뒤집어내시면 이제 뭐예요? 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뭐라고요? 종교가 아니다. 전 주님이 예수 믿는 건 종교 중에 하나라고 고백하죠. 저에게는 예수는 생명이고요. 저의 모든 것이에요. 저의 고백이 종교가 아니에요. 저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분에게 난 여러분에게 종교를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종교를 추구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고요. 내 안에 그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내 인생의 그 안개 같은 그리고 그 절망에서 주님은 나에게 실질적으로 오셔서 내 마음을 완전히 새 마음으로 바꿨어요. 누구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저의 인생을 바꾸셨어요. 저의 모든 삶을 바꾸셨어요. 직업이 바뀐 게 아니라 인생을 바꿔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걸 저에게 알게 하시고 이것이 너무 실제적인 일이에요. 자, 주님은 저에게 저 안에 예수의 형상을 새겨주셨어요. 부모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은요, 부모를 그대로 닮아가요. 부모를 위해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렇죠? 여기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이고 오늘 로마의 번영은 바로 로마 황제의 힘에 있다. 로마의 주인은 황제다. 나는 로마의 백성이다. 로마 시민권자다. 여러분, 그게 이 당시 로마 시민들이 외치는 거였어요. 우리는 얼마나 공의로운가? 우리는 얼마나 부유한가? 저 미개한 나라를 이렇게 바꾸는 로마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다. 팍스 로마나, 그죠? 로마를 위하여. 거기에 전부 뭐예요? 군인들도 충성! 그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은 죄와 사망과 흑암에 붙들려 있고 거짓의 세계다. 다 죄 아래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나는 너희들을 이 죄에서 생명의 나라로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제 내 육신에, 내 세상에서 형성된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가 이제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구원자가 될 때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쳐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주님이 성령을 보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자꾸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속 사람을 막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바꿔가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충성합니다.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린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의 시작이 되고, 육신의 부모로 시작해서 그냥 육신의 부모를 따라 땅으로, 저 무덤으로, 저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끊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로 시작하게 하고 예수로 이제 우리에게 완성을 향해서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한민국을 위하여예요. 거기다 또 우리한테 유익하면 뭐도 들어요? 성조기도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일본, 만약에 미국이 우리한테 또 되게 못하고 중국이 엄청 잘하면 또 누구는 뭘 들고 나올까요? 네, 중국을 또 들고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일제시대 때도 일장기 들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친일파들이 있다고. 이제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아유,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 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 아무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아. 아, 이 나라가 잘 살면 내 노후를 보호해 줄게. 야, 이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이걸 누가 해줄까? 세상을 보는 사람은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세상은 무너질 땅이요, 이 세상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뭐야? 예수의 나라, 영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린 자입니다. 그게 구원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누가 보호한다? 하나님이 보호한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를 위하여. 이게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난 변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간이 있죠. 그런 거였어요? 그냥 종교로 생각했는데, 난 종교로가 아니라 뭐예요? 난 예수의 백성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자입니다.
우린 이방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선 세금도 내지 말아야겠네. 아닙니다. 주님은 이제 이 땅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지금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선교지에 나가 있습니다. 목적이 돈 벌러 간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구원하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직장에 다니건 여러분이 자영업을 하건 무슨 일을 하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만주에 가서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지금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며 궁극적인 것은 뭘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일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독립군에게 지금 자금을 보내는 사람은 친일파예요? 아니면 독립군이에요? 독립군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조선에 있었지만 살고는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일제 치하를 받아들여요? 아니면 오직 나라를 위해서요? 오직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짧지만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좀 더 명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 속한 백성이에요? 우린 예수의 나라,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인 하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저 영원한 약속의 나라에까지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주님의 나라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의 성령이 예수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린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 백성입니다. 이제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할 구원받을 백성을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전도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셔서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 하늘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보여주려 하여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히 다스려 주셔서 우리로 하늘 백성이 예수 믿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 권세가 있음을 다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는 능력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